바이러스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같이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한 마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더욱더 불타오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예배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 대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여 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예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너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네, 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주위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은요, 우리 새생명 12조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 있는데 이번 주는 4단계 다리 놓기입니다.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우리 이번 주 구호인데요. 우리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과 거리두기 운동이 캠페인이 되어지는 이때이지만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으시고요. 그리고 또 때를 기다리시고 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시고 또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신천지가 물론 부정적인 부분에 많이 이렇게 언론에도 그렇고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 몇 수십 배까지가 더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다양하게. 근데 사실은 이 신천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과 지혜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신앙이 이렇게 더 해이해지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선독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쩌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 마치 신천지가 떠오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전도 방법도 아니고 그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과 간절한 열정이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의료진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부의 정책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가 다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단도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요즘 시청에서든지 아니면 그 도에서든지 문자 막 날라와 가지고 예배를 자제해달라, 아니면 가정 예배로 돌려달라, 이렇게 문자가 막 날라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아무리 많이 수요 예배 모이고 주일 예배 모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로마트 인원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로마트에 이렇게 있는 불특정 다수보다 매일 서로가 잘 아는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인데도 겁없이 매일, 여러분 하나로마트 많이 들리시죠? 하나로마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식당이나 카페나 마스크 쓰고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마스크 다 벗고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물론 요즘은 많이 이제 자제를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저도 살이 확진자가 돼 버렸어요. 저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도 안 가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다른 데 출입도 안 하고 이렇게 자가격리 수준은 안 되어도 거의 그 수준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그래도 살만하시죠? 또 이렇게 나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절제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너무 분주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이 되고 절제된 삶을 성경에서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또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라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 여러분, 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종은 섬기는 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섬기는 자로 스스로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 같고, 이렇게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고, 이렇게
여러분, 유대 사람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고, 이렇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즉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이방인이나 나는 그 어느 사람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또 약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뭐가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를 짓는 죄악된 삶에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고 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이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서가 이들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럼 저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생겨난 파가 무슨 파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회당이에요. 성전이 없는 그 바벨론 포로로서부터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가면 자연스럽게 짜장집이 생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왜 회당이 생기는지 아세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저들은 그 뼛속까지의 그 후회와 그 교훈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좋은 분이, 성숙한 신앙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무에게나 어울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좋게 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약적인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기로 스스로 그렇게 종노릇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디까지 사귀어야 하는가? 이게 고민이죠. 제가 밤날에 가면 우리 태훈이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태훈이 전도하러 갔죠. 이렇게 엄마가 그래요. 그러면 전도요? 그러면 태훈이는 매일 갈 때마다 이렇게 친구 만날 때마다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나간대. 전도하러 간다. 그래서 태훈이가 그 마인드는 참 좋다. 실제로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유를 대더라도 아주 멋지게 되고 가는구나 이렇게. 엄마가 전도를 잘하니까 아들도 그 DNA가 이렇게 이어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22절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좋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노릇하고 모든 것이 다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용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생활의 습관이 부러워서 그 생활의 습관이 즐거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 성경을 보면서 특히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그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결론은 우리 삶의 실제로 가정에서나 아니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설교해 왔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이렇게 실천해야 할 이유는 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말씀을 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예. 아내 된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래요? 순복하라 그래요. 남편이 순복하게 만들어야 순복을 했지. 남편이 순복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순복을 할 거 아니에요. 맨날 남자는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순복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면 여러분 그나마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순복하기가 힘든데 남편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콧방귀만 끼고 말씀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말씀의 기준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존중도 안 하는 남편을 순복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순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자존심을 내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순복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남편을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꼭 그렇다 이거는 아니어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희생이고 그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에베소 말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와 그리고 훈련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종은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종을 위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지 않은 세상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나가서도 그 우리의 윗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대들으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우리가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인하여 그리고 영적 질서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도하러 갔더니 난 예수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입만 살았고 내가 누구를 겪어봤는데 난 딱 예수 믿는 사람들 질색이야.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약속들이 신실치 못해서 그 사람들이 낙심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못 산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리들과 함께 친구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대인들은 같은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하거나 밥 먹습니까? 밥 먹자 그러면 아무하거나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 그래도 친한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싫어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이 부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주님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들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들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를 고치려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같이 친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1단계 관계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의 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축복 대상자의 목록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축복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 대상자가 정해졌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가는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뭘 놓아야 한다고요? 다리를 놓아야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를 놓는 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역할을 하죠. 다리가. 저희 그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가려면 심리를 가야 됐어요. 심리 4km를 가야 돼요. 4km 하면 여기서 별내역 정도 가야 될 거요. 별내역 정도로. 근데 초등학생이 걸어서 별내역까지 학교 다니라면은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거기까지 4km까지 심리 거리를 가는 동안에는 그냥 길이 다 평평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냇가를 몇 번씩 건너가야 돼. 냇가를. 장마지면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냇가를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워. 그러면 빙 돌아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신발을 아끼려고 넉넉한 신발을 딱 사줍니까? 꼭 맞는 신발을 사줍니까? 예, 꼭 이렇게 여유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진양 고무신, 말표 고무신 뭐 이런 거 그거 사주면 그거 터덜터덜 신고 이렇게 가다가 그거를 이제 뭐 강 건널 때는 그거를 손에 딱 짚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가다가 신발 떠내려가면 그거 이제 전 재산인 것처럼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도 막 잡으러 또 가고 막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게 야 여기 다리만 하나 있으면 그냥 1분이면 딱 건너갈 그건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 뭐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물며 뭐 다리 하면은 생각이 많이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애딴 섬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안 앞바다 뭐 그런데도 예전에는 다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져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건너가고 막 이렇게 다리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리가 필요해요. 서로의 관계를 가질 때는 관계의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다리를 놓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 세계로 건너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천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신천지는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아주 지능적이에요, 지능?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한두 번 만났다고 전도해요. 한 달여 동안 한 두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캐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설문지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딱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복 대상자 정해놓으면 그 다음 한 3번 만나면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러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부터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다리를 먼저 놓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리 놓기는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도 한두 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기도도 지속적으로 다리 놓기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필요를 채우고 종으로서 헌신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쁠 때나 슬플 때, 바로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야말로 다리를 놓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놓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의 방식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천지처럼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실천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관계의 다리를 놓고 또 지속적으로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순간에 다리를 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기쁨의 순간이 오는가? 뭐 이것은 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기쁠 때는 대개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입니다. 출산. 평소 닫혀있는 사람의 삶에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물을 갖고 찾아가 직접 관심을 표현하면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산모가 태어났을 때 음식을 가져다 준다든가 꽃을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자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편에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관계의 다리를 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언제 제일 이제 힘들고 무엇을 도와주면 참 요긴하겠다. 또 어떤 선물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은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바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녀의 혼사를 치를 경험이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무슨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조언을 구하여서 누가 나의 축복 대상자가 언제 자녀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목원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 교환도 이렇게 정보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어떻게 필요를 채우고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결혼이 뭐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으나 싫으나 1년에 축복 대상자가 한 번씩 또 돌아오는 게 있어요. 좋든 싫든. 그게 뭘까요? 생일입니다. 생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생일이에요. 문자나 카드를 보내고 선물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을 피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생일을 여러분 축하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축하할 일들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졸업을 했다든지 기념일에 축하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감사 편지를 쓰므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마다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분 아픔의 순간들에 다리를 놓는 것, 슬플 때 다리를 놓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난다든지 누군가 힘들어할 때 아플 때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음이 여려지는 거예요. 다음 다리를 놓는 기회를 얻고 싶다면 우리 병원에 신방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박종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재호 집사님도 이렇게 병원 신방 갔을 때 마음이 확 이렇게 많이 열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들 며느리가 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교회 가라고 권면도 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목사님 제가 퇴원하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실 때. 근데 저는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퇴원하고 진짜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된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또 우리 이 추수 행사하는 새생명 축제 그 무렵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전도할 때 이 병원 신방이나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슬픔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말보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가서 얼굴만 비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다리를 놓으면 우리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실직이라든지 결혼 생활의 위기라든지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동심원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리를 놓을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을 하라는 거예요. 눈과 귀를 크게 열고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그렇게 지금까지 열거한 것만 보더라도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를 숙제를 하듯이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을 합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된 삶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삶이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우리가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은 강한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실제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 종이 되어야 되겠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 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도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과정 속에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살아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무엇보다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전도라는 그런 생각만 하니까 왜 전도를 이렇게 힘든 전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목사님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제발 전도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끝이 다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끝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모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이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있는 사람의 사랑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필요한 자원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거나 건강 달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 사업해서 사업 잘 돼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렇게만 대답하고 다른 대답을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원을 부어주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우리 성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없는 열방 가운데 이렇게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이 채워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부분도 그냥 단순히 우리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 다른 교회도 섬기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속 우리 사회복지 헌금이나 아니면 선교 헌금을 우리 계속 했죠. 뭐 이런 한 장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선교 헌금이나 사회복지 헌금을 이런 한 장이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재정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설령 마이너스 재정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뭐 잘한 것은 없지만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사랑을 필요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필요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죠. 때문에 다리를 놓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물을 하거나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투자하면서 저들의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결국은 누구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군가의 사랑의 다리를 우리에게 놓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섬겨주고 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그냥 한두 번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예수 믿자고 하면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나 교회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무지의 애를 썼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수고가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과 목적으로 다리를 놓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의 다리를 놓을 기회를 날려버린 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그냥 허비해 버리거나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늘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어서 그런 기회가 오면 여김없이 찾아가서 관계의 다리를 놓고 또 사랑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라 그랬어요? 관계 다리를 놓으라 그랬어요? 전도 절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부담감이 확 찾아오는데 우리가 관계 다리를 놓는 것은 이건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우리는 인간관계 이거는 뭐 저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야.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더 지혜로우시고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사랑의 다리를 놓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그거보다 더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수고한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전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자리를 채우기 이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내가 값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명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그렇게 우리가 성실히 하다 보면 하는 열매의 결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또 그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소나무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마음 소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하소나 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길을 걸어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하소나 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사랑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아니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남은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사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관계의 다리를 먼저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늘 깨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고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가를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아버지 하나님은 늘 고민하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위하여 낙심하고 그렇게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다청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그저 남은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서 아버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맛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신천지들이 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만 했지, 저들에게 도전을 받지 못했던 우리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삶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했지,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다시금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영원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맛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소중한 자들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허비하거나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회를 선용하여서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